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에 선견지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눈이 주님의 눈과 맞추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한 곡이 그 한 곡이 한 4분 5분밖에 안 될 때도 있지만 안 되지만 40분 50분 설교보다도 훨씬 더 은혜롭고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마음 가장 깊은 데서부터 소원이 있다면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16장 1절부터 보시면 분열 왕국, 유대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분열된 이후에 3대 왕 아사 왕 때 1절에 보시면 36년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바하사는 아사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름도 특별합니다. 유대를 치러 오니까 그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가 있고요. 그 위에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이 국제 전략이, 국제 정치가 뛰어나죠. 어떻게 했어요? 아사 왕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한테 연락을 해서 궁전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금은을 다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약조를 깨트리고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쪽이 북쪽하고 싸우러 갔을 때 자기는 올라가서 다 쟁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대로 됐죠. 전략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남쪽에 유다를 못 치고 더 북쪽에 아람 왕하고 싸우러 간 사이에 올라가서 다 뺏어 왔습니다. 그때입니다.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 여기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난도, 하전, 이게 본다는 비전, 본다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도. 그래서 이게 진짜 실명인지 아니면
이렇게 그 실제를 갖추고 별명을 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뭐죠? 못 보는 사람이죠. 예. 다 보고 있는데? 예. 아니요. 다 보고 있으면 다 눈 뜨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요. 예. 진짜 봐야 될 걸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입니다. 예. 예. 자, 하나냐가 본 것이 뭘까요? 그리고 아사왕이 보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예. 자, 선견자 하나냐가 왕한테 나와서 야단을 칩니다. 감히 어떻게 왕을 야단쳐? 뭐라고 쳤습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네. 자, 여호와 이 아사 왕이 뭘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이다. 이 말이 기가 막히죠. 자, 아사왕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사왕이 본 것은 북쪽에 바하사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 아니면 그 밑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았으면 굳이 이런 거 안 했겠죠.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죠. 그것을 봤고 또 본 것이 뭐냐면 그러나 더 북쪽에 아람 왕이 쳐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요걸 본 겁니다. 그래서 못 본 게 있습니다. 뭘 못 본 겁니까? 선견자 하나냐가 본 것은 뭐냐면, 자, 실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북쪽에 바하사가 더 강해서, 나보다 아사왕보다 더 강해서, 그것이 실제 보인 것이고, 그래서 더 강한 아람왕 군대를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것이 본 건데, 실제는 뭐였어요? 실제는 뭐냐면,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 지금 눈에 보이는 힘의 균형은 내가 제일 약하고 바하사가 더 세고 아람왕이 더 센 것이 실제로 지금 현재 보이는 힘의 균형인데, 이 힘의 정도인데, 실제는 뭐였어요? 다 이스라엘 왕이고 아람 왕이고 눈에 보이는 힘의 파워 세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사왕 손에 다 쥐어 놓으셨던 거였어요. 그것을 하나냐가 본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걸 못 보죠? 진짜 못 봅니다. 이걸 못 보고, 다 눈에 보이는 거. 나는 제일 약하고, 바하가 더 세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위에 또 아람이 더 세네? 이것만 보는 거죠. 실제는 뭡니까? 이게 다 내 손 안에 있는 건데.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야, 진짜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별로 안타깝지 않으실까요? 진짜 안타깝다니까요.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내 손에 있는 거, 현재 내 손에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진짜를 못 봅니다, 진짜를.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사는 돈이 문제잖아요, 돈. 내 손에 지금 있는 수준의 돈, 진짜를 못 봐요, 진짜를. 그래서 일깨워줍니다. 8절.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실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이 똑같은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14장하고 15장, 14장입니다. 14장. 아사가 왕이 되기 엄청난 개혁을 했었거든요. 자, 그때 쳐들어왔을 때도 분명히 아사 왕이 이 유다가 힘이 약했고, 구스면은 지금 어디 리비아인가요? 이 사람들 군대가 훨씬 더 컸고, 그 사람들이 군대뿐만 아니라, 자, 마병. 옛날에 마병하고 일반 보병의 차이는 현대전에서 장갑차하고 보병의 차이입니다. 근데 마병뿐만 아니라 전차병, 말들이 3-4필, 2-3필, 그는 전차병까지 그 전차병 힘이 많았었는데,
그러나 실제 이게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8절.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때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대로 내가 약하니까 저들이 세니까 강하니까 그렇게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결과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왕의 그 강한 군대를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겼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원래는 계획이 뭐였습니까? 전쟁이 없으리이다 가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요. 15장 19절 끝에 보시면요. 그 옛날에 그 큰 전쟁에서 전력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와서 왕이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때는 처음에 젊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었고 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붙여주셔서 승리했고 35년 되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너무 평안해서 긴장이 풀려서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배가 불러서.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평생에 전쟁이 있으리라. 그런데 아사가 안타깝게도 또 왕이니까 이 말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본 것을 본 진실을 본 그 사람의 말을 못 받아들였어요. 그 조상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윗 왕은 받아들였어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직접 피 흘리지 않았지만 죽이고 했을 때 선지 나단이 와서 비유로 얘기합니다. 부자가 있는데 또 한쪽은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자가 자기 친구가 오니까 자기 양, 그 많은 양을 아끼고 그 새끼처럼 자식처럼 키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놈이 누구냐 당장 능지처참하겠다 했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뭡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 사울 왕의 손에서 다 뺏어서 다 주셨습니다. 만약에 부족했으면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 당신 뭐 했어요? 당신 우리아 안에 우리아 죽이고 당신 그 안에 취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이 위대한 다윗 왕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때 만약에 이 아사왕처럼 화를 했다? 죽었다는 얘기죠. 원래 계획.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후손 아사왕 그렇지 못했어요. 그 본 것을 본 진실을 말한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옥에 가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학대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뭘 보십니까? 뭘 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나요? 진짜로 봐야 될 걸 보고 계신가요? 자,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막 샅샅이 훑고 계십니다. 돋보기를 엄청나게 큰 돋보기를 들고 구석구석 먼지 하나까지 다 훑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직역. 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강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전심으로 그분에게 향하는 사람과 함께, 더 직역을 하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과 함께, 그런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온전한 마음이, 그 온전하다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 아시죠? 샬롬 원래 무슨 뜻입니까? 평안이죠. 자, 평화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고, 히브리적 사고는 항상 모든 추상적인 개념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는데, 이 샬롬의 원래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자기가 있어요. 도자기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걸 깨트렸어요. 그것을 완벽하게 다시 복구시켜서 원래대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깨어진 것을 원상 복귀시킨 것이 원래 뜻입니다. 샬람의 원래 뜻,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보상하다, 변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갚다는 내용은 많죠. 레위기에도 있고요. 남의 소를 사겠다, 자기 소로 갚아라. 요나가 물고기 위에 서서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서운한 것을 갚겠나이다. 다 샬롬입니다. 샬롬. 또 에후가 아하부 왕과 이세벨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봇의 포도를 뺏은 그 죄값을 갚으셨다. 샬롬입니다. 원상 복귀시킨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온전해야지.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깨진 마음이 아니고요. 이게 다 원래대로 복구가 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흠집이 나지 않는. 네 번째, 그래서 완전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돼서 끝났다. 여섯 번째, 그래서 안정이 되어 있고 안전합니다. safe하고 secure. 그래서 평화입니다. 평화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평화도 세 가지. 영어로는 그 표현이 아니고 peace 그냥 끝인데, 자, 우리말로는 평화와 평안이 있죠. 자, 평화와 평안이 어떻게 다릅니까? 평화와 평안이 어떻게 다르죠? 평화는 외형적인 거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죠. 평안은 내적인 거죠. 평화는 외적인 겁니다. 개인 간에, 나라 간에 평화입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적인 평안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말로, 영어로 하나밖에 표현이 안 되고, 피스가. 우리말로 두 가지 표현인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평화가 중요한데,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이고,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어떻게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화롭다.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뭐 있고 겁날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다면 직산.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평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요, 그래, 참 이렇게 너그럽게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그냥 생각 없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냥 퍽 상처가 됐어요. 그 내적인 평안이 중요합니다. 그 외적으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샬롬의 마지막 8번,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샬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하다 샬렘인데, 예. 샬롬의 뜻입니다. 예. 자, 어떤 마음이요? 깨어지지 않는 완전히 100% 하나가 되어 있는 마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사왕의 마음은 조각이 나 있다는 거예요.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각이 나 있습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또 경험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래서 그 왕국 다스리는 동안 35년 될 때까지 평화로웠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마음이 조각이 나서 이 마음이 100%, 110%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쪼개져가지고 아람 왕한테 마음이 갔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마음을 70% 드렸냐, 60% 드렸냐, 50%냐? 아니요. 하나도 안 드린 겁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믿어야 믿는 거지, 믿는다는 거지.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1%라도 한쪽 마음속에 저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1%라도 있다면 그거는 100%안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불신이 있다면 그거는 깨끗한 물이 어떻게 더럽혀집니까? 조그만한 한 방울 더러운 물만 한 방울 들어가면 다 더럽혀집니다. 깨진 마음은 아예 불신의 마음이고 아예 온전치 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진짜 돋보기가 아니라 막 전자현명을 들고 드시고 온 땅을 샅샅이 흩으셔서 어떤 마음? 깨어지지 않는, 쪼가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진 그런 마음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입증하신다고. 정말입니다, 정말. 진짜. 자, 우리가 온전한 그렇게 100% 마음을 들이실 때 선견자, 본 사람, 하나냐, 하존, 이름 하나냐 이 말이 은혜네. 이 사람이 본 것처럼 내가 순전하게 깨지지 않고 조금 더 조각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보다 훨씬 강한 북이스라엘 왕국 바사 왕은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강한 아람 왕까지 내 손에 있습니다. 옛날에 구스 왕들을 훨씬 강했던 구스 왕들을 다 그의 손에 붙이셨던 것처럼 또 전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칼 들고 나가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특별히 사람 관계에서 문제,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잘못해서 이런 문제로 내 마음이 조각이 납니다. 상처가 나요, 상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분산돼서 깨져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깨어져서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됩니까? 더 깨지죠. 계속 전쟁이 있다면 계속 전쟁이 그치지 않는. 더 상처가 깊어지고. 그랬을 때 온전히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흠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할 때, 온전히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첫 번째, 그 쪼개진 상처받은 내 마음을 수리하셔서 완벽하게 고치셔서 온전케 하십니다. 예. 그래서 평안케 하십니다. 밖에는 전쟁이고 난리치는데 놀라운 평안으로 지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예외 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외 없이 거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냥 어떻게 된다고요? 지각일 때 인간의 이성의 이해를 뛰어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배한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 이것도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뭘 지배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두 개를 지배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지배하면 평안이 아닙니다. 머리는 지배해요. 그래서 괜찮아. 마음이 지배가 못 받아. 불안해. 이거 평안이 아니고. 마음은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마음은 괜찮은데 머릿속에 계속 이 나쁜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그런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배하십니다. 이게 진짜 평안. 내가 주위의 환경과 상황으로 해서 내 마음이 쪼개지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냥 상처 났으니까 나도 쪼개진 마음으로 자꾸 딴 것을 눈에 보이는 걸 찾고 선지연자 하나님처럼 볼 것을 못 보고 딴 걸 자꾸 찾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쪼개지고 더 상처나고 더 싸움이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볼 것을 보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면 첫 번째 내 마음을 온전하게 문제없이 상처까지 다 싸매셔서 완벽하게 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람왕도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주위의 모든 싸움이 다 끝나버리고 그 사람을 내 원수로 한 그 사람을 내 손에 주신다니까요. 사람들은요 권세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잠언 말씀처럼 100%, 120% 장담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족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예. 자,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어떻게요? 우리 마음이 나 자신의 죄로, 주위 사람의 죄로, 국가와 조직과 소그룹, 큰 그룹, 죄로 인해서 전부 다 서로 찌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깨고, 부수고, 상처 주고, 난잡하게 만들고. 평안이 어디 있느냐? 평화 얘기하지만 다 가짜예요. 죄 문제가 해결하고 빚을 갚지 않는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쁘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 찬양 가사가 너무 좋죠. 십자가를 지고 간다. 기쁘게 십자가지만. 자, 차근차근 살펴보죠. 첫 번째,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싸매시고 상처를 씻으시고 온전히 원래 상처까지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쪼개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100%, 120% 이제 하나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뜻대로 없어. 120% 순결한 마음으로 당신의 몸을 온전히 주께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찢겨진 우리를 완벽한 상처까지 없애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차례입니다.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떻게 기쁘게 질 수가 있어요? 나에게 막 상처 주는데 내가 같이 그냥 상처 줘야지.
네가 내 마음 깨놨어. 내가 네 마음 더 깨놓을 거야.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 막 반역하고 도둑질하고 이 했던 나를 와서 다 때려부시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몸을 깨셔서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상처 준다고 내가 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내 십자가를 좀 어머니께 그래 상처를 줘. 야, 너도 힘들지? 나라도 받아줄게.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나한테. 나도 내 십자가를 지면 그것도 기쁘게 질 수 있다면 오, 주여. 예. 예. 기쁘게 질 수 있다. 근데 말이 쉽죠. 저도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말 한마디 딱 들었는데 그냥 잠이 안 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예수님 옆에 십자가 앞에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구하고 은혜를 덧입고 해서 좀 기력을 회복하고 그래 오케이. 더 심한 거 해주면 좋지 뭐 감사하지. 나 같은 주인이 어떻게 예수님 조금 닮을 수 있게 예수님 좀 흉내 낼 수 있게 오케이. 야 네가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그렇게 하겠냐 나한테 와서 해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막 계속 파괴의 역사가 아담이 상하고 이 사람 상하고 저 사람 상하고 막 나중에 마음만 상하면 안 되죠. 죽여버려야지. 예. 마음만 상했어? 안 돼. 내가 네 육신도 상하게 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파괴의 역사가 마귀가 들어서 온 세상을 파괴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인들을 파괴시킨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깨셔서 이제는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회복되고 상처가 없어지고 새살이 나고 깨끗해지고 나를 상처가 나게 하는 사람들 내가 또 감싸고 이제는 이 회복의 역사 온전히 되는 것 순결하게 흠이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드려지는 이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날마다 기쁘게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 놓치면 나도 못 집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가면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들이면 샬렘의 마음을 들이면 샬롬의 마음이 됩니다. 평화의 마음이 됩니다. 온전한 마음을 들이면 내가 마음을 쪼개서 아사왕한테 아람왕한테 뺏기니까 점점 쪼개져 불안해져. 그래서 막 이성 판단력 이런 걸 막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핍박하고 학대하고 하죠.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샬렘의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 내 마음을 샬롬의 평화의 마음으로 주시죠. 그러면 뭐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그래 수용이 되는 받아들여지는 이게 진짜 거인이죠. 거인. 주께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위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주여 온 세상을 이만한 돋보기 아니 전자현미경으로 샅샅이 훑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분의 눈과 딱 클릭이 싱크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깨달을 수도 경험한 적도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쏟아져요. 진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살게 돼요. 9장 9절 말씀처럼 저희가 마음을 쪼개지 말고 그냥 그대로 흠없이 깨끗하게 제발 인간 의지하지 말고 권세자에게 은혜를 구원자지 많거든요. 사람 의지하면 100%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 잠언처럼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눈이 딱 마주치는 그 나만이 아는 그 세계를
정원을 새벽을 같이 거니는 그 세계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면 이 파괴 역사가 회복의 역사로 샬롬의 역사로 바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진짜 신중의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 힘으로 너무 버겁고 부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저 마음이 쪼개지고 분산돼 딴 데 그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쪼개시는 게 아니라 육체를 쪼개서 나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저희 마음이 쪼개지 않고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쪼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쪼개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니 기쁘게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예수님 닮아서 조금이라도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니 그 고난에 동참하려 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가 샬롬 교회입니다. 주님 정말 이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오겠습니다.